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사역은 우리 형제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 제가 사실 다른 말씀이 있었는데,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준비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 가정 얘기하면은 뭐 부부 간의 관계라든지 또 자녀 양육 이런 부분들을 많이 교제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많이 교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부부 간의 관계라든지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뭐 세미나도 있고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가장 약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까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시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부모 효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 많으신 이런 어르신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믿는 것을 좀 꺼리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성묘한다고 해서 묘에 가서 묘 앞에서 절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마치 기독교인들은 불효하는 것처럼 이런 인식을 종종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은 정말 이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신문에서 그 시리즈가 나왔었습니다. 100세 시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뭐 그런 기사를 제가 좀 관심 있게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던 것은, 오늘날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 이 부모님들 세대가 그 생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금 젊은 자녀들이 나이가 연로하신 이 부모님들에 대한 관심이 잘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 노년에 복을 받고 자녀들로부터 공개를 받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 세대가 가장 비참하게 생활하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 노인들의 현 주소라는 그러한 보고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데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참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근데 그때 비교하면 지금 시대는 참 2만 불 시대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선진국에 진입해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도 오히려 자살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3위 안에 들어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자살을 하는 그 세대를 보게 될 때 가장 많은 자살률 1위가 20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60대, 70대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죠. 과거에는 자살률이 20, 30대가 제일 많았거든요. 20대, 10대, 30대 이런 순이었는데 지금은 20대 다음에 60대, 70대가 자살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 그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생활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살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식들한테 폐해가 되기 때문에 자살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앞길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든지 뭐 그럴 여유가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길러놓고 결혼시켜놓고 할 일은 다 끝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옛날보다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저는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크게 잘 사랑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 세대는, 가족들과 아내와 자식보다는 주님을 더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가정보다 아이들이나 아내에 대해서 소홀히 했는데,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될 때, 오늘날 우리 형제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보게 될 때 아주 놀랍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보다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또 자녀된 세대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사랑은 과거보다 더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없었어도 부모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부모에 대한 사랑, 어떤 그 마음의 이런 정도 있었는데 지금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악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자살률이 높은 이것이 우리 현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게 될 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이 나오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계명 10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계명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계명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그러한 그 동사인데요. 카베드라는 뜻은 존경하다, 혹은 영광이 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럴 때 카베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카베드라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칠 때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또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효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내실 때도 부모님을 사용하셔서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또 그 육체 안에, 몸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부모 없이 혼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또 부모님께서 길러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저절로 자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고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그분은 우리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들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위 안에서 순종하면서 질서 있는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는 왕이 있죠. 그렇죠? 모든 국민들은 왕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나라라는 이 공동체가 지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스승의 권위 아래 순복해야 됩니다. 또 회사 다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종의 입장에서 주인들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세운 질서인데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위임받은 권위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권위가 부모님들에게 있고요. 특별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가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인 권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권위를 가진 부모님들, 또 아버지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내된 분들도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이러한 일에 동역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면은 또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서 아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면은 그 가정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내가 자식들 앞에서 자식들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게 될 때 자녀들도 결국은 그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된 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항상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도록 힘써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가 잘못할 수도 있죠. 남편이 또 아내보다 지혜롭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것을 권면할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아이들이 없는 데서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그 마음의 자세를 사실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뭐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만 죄로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뭐 우리가 볼 때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사실 부모다워야 되죠. 부모다워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부모답지 않다고 해서 그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부모가 부모다워도 물론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부모답지 않을지라도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경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이 설령 부모답지 못할지라도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녀들만큼은 그 부모의 자녀들만큼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낳아주고 길러준 것 자체만으로도 부모는 공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될 때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될까 하는 마음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경의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첫 번째 모습은 부모를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부모가 어떤 주님 뜻에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또 주님 앞에서 믿는 성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물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될 뿐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이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고 있는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니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뜻에 벗어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거절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 신앙상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에 대한 순복의 태도와 공경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린 주님 안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매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며느리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강력히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 며느리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매하고 결혼하지 않고 세상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한다 할지라도 거절하는 우리의 태도나 자세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온유한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해서 아버지는 막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고 아버지한테 따지고 아버지한테 혈기를 부리고 반대하는 이런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합당치 못한 일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기다리는 이런 자세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이 비방한다는 말은 카골로게오라는 그러한 언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카골로게오는 욕하다, 비난하다, 악의로 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은혜와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갖다가 나쁘게 말하는 것, 어머니를 갖다가 나쁘게 말하는 것은 구약시대 같으면 사형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세대보다 좀 지식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좀 무식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자녀는 다 대학을 나왔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교육의 혜택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이렇게 대부분 많이 나오셨죠. 또 부모님들이 무능할 수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은 또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놓게 돼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아버지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또 뭐 경제력이 약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자식들은 부모님이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부모로 취급하지 않는 이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종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뭐 우리 아버지 없어, 우리 어머니 없어. 뭐 우리 부모가 뭐 내가 해준 게 있어야지. 그러면서 뭐 부모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된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를 보호하고 그 권위 아래서 순복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자녀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모님들을 비난한다든지 부모님들을 무시한다든지 부모님들을 어떤 악의적으로 말하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부모 중에 어떤 분들은 상식 이하의 부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야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비방하지 말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을 보게 되면요. 어떤 약속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하라는 것이죠. 전부 다. 근데 유일하게 이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얻는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계명만이에요. 3절 말씀이죠. 그 복을 받는 그런 것인데요. 어쨌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대할 때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외모로 볼 때 초라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부모를 그렇게 폄하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평가를 받는 부모의 자녀들만큼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은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지식이나 뭐 경제적인 능력, 외모가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많은 차이가 있죠. 어떤 세대 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수준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볼 때 쉽게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육신에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좀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이 뭔가 좀 못생기고 외모가 좀 이상하면은
뭔가 무시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좀 잘생기고 뭔가 좀 이렇게 그 외모가 괜찮으면 괜히 친근감을 느끼면서 그 사람과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들의 외모를 볼 때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를 정말 마음으로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부모님 옆에 순복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종종 노인들을 많이 무시하죠. 그게 참 이 노인들이 외롭죠. 어떤 젊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또 잘생긴 그런 사람들하고는 뭐 이야기도 하고 같이 놀려고도 하고 도와주려고도 하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 또 이렇게 뭐 좀 수준 차이가 나서 말도 잘 안 통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러한 그 학력이 좀 짧은 분들 또 외모로 초라한 분들은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어떤 외모에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의 말로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로 인한 상처. 그런데 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말로 무시를 당하게 될 때 이렇게 그 인터뷰 나온 그런 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부모들이 가장 서럽게 느끼는 것이 자녀들로부터 말로 무시당할 때 가장 서럽다 하는 그런 그 통계가 나온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네, 우린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 든 분들에 대해서 말로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뭐 그것도 못하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아야 하지 말고 그냥 앉아 계시라고 앉아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뭐 배려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근데 부모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늙어서 부모님이 되면 그때서 부모님들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근데 그때 이미 우리 부모는 이미 안 계신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좀 부모님들의 그러한 입장을 잘 배려하고 배우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무시하면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자식이 나를 무시해요. 그럼 우리 자식 또래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가 나가서 존경받을 수 있나요? 바꿔서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볼 때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모든 부모들이.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있어요. 딸이 셋이에요. 근데 아들을 하나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아들을 못 낳고 딸만 셋 낳았어요. 근데 그 형제네 그 형이 있는데 그 형도 아들이 없어요. 딸만 둘 낳았어요. 그게 이제 세상 말로 얘기하면 대가 끊어졌죠.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아이들을 굉장히 이뻐해요. 그 자매가. 근데 제가 볼 때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외모가 뚜렷하게 이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별로 제가 볼 땐 별로 이쁘지도 않아요. 그냥 뭐 그런데 굉장히 이뻐하고 그래서 참 제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아니 어떻게 자매는 뭐 좀 미안한 말 같지만 뭐 그렇게 이쁘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 애들 왜 이렇게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왜 안 이뻐요? 내 자식인데 제일 이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말씀대로 사실 이쁘지 않아요. 이쁘진 않지만 그러면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누구에게 사랑을 받겠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게 정직한 말입니다. 자기가 사랑해주지 않는데 누가 자기 아이들을 사랑해주겠냐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도 부모를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인격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참 필요하죠. 이것은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또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겁주지 말고. 우리 툭하면 너 그럼 맞아? 너 이따 집에 가서 봐. 이런 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폭력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아버지 어떤 권위주의적인 입장에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권위주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녀들은 실제적으로 부모를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로부터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참 과부인 과부를 전대하라.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과부를 존대하라. 이 존대라는 것은 존경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물질을 공개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시킨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서 참된 과부라는 것은 이제 젊은 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60이 넘은 이런 분들 가운데서 남편 없이 혼자 되고, 또 9절 10절에 그 자격이 나와 있죠. 과부로 명부에 오를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제하기 전에 먼저 이런 과부들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할 것을, 배우게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성경이 얼마나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공개해야 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물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드릴 재물이 없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릴 재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을 그냥 받아줬어요. 인정을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죠.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지금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모두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유전, 장을 전통에 의해서 내가 물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드릴 물질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런 것이 이제 그들의 전통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돈이 실제 있으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르반. 이 고르반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뜻인데 내가 돈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영광을 그걸 먼저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드릴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전통으로 폐하게 됐습니다.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했죠.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희를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했어요. 입술로는 부모를 공경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과 아내에게 먼저 공경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물론 자녀들과 아내에게 공경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해야 되죠. 그럼 자녀들과 아내에게 먼저 공경할 정도로 한다면 부모에게 먼저 공경하는, 아니면 부모도 동등하게 공경하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즘에 부모 공경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생일날 밥 한 번 사주고, 어버이날 와서 돈 좀 한 번 주고,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요즘의 효도는 어떤 이벤트성 효도입니다. 어떤 날, 그날에 자녀들이 왕창 몰려가서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머니 돈도 주고 음식도 주고. 평상시는 별 생각 없어요. 어머니 생일, 오늘 어머니 생일이니까 어떤 사람은 생일날도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불가피하게 못 올 수 있겠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그런 며느리들도 있죠. 그런 아들들도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 어떤 이벤트성 효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부모를 돌봐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버이날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들도. 물론 우리가 바쁘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은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부모를 기억하고 내가 또 요즘에 안 갔으니까 부모님 날 기다리시겠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부모님 잘 돌보는. 요즘 부모와 같이 사는 사람도 잘 없지만 부모와 동거한다고 할 때 자녀들은 부모한테 용돈도 줘야 돼요. 자식들한테는 용돈 주는데 부모에게는 안 주거든요. 이건 뭐가 잘못된 겁니다. 또 분가할 때는 부모들이 수입이 없을 때는
자녀들이 생활비를 공급해야 됩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자기 살기 바쁘죠. 그렇지만 자기 수입에 비례해서 최소한도 성의를 보이는 그런 마음의 표시라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자주 찾아뵙고 또 뭐 전화도 좀 드리고 뭐 자주자주 음식도 좀 사드리고 또 어디 모시고 나가서 좀 조용한 뭐 이런 좀 뭐 관광도 좀 시켜드리고 뭐 좀 옷도 좀 사드리고 겨울 되면 이렇게 이 부모 효도는 사실 일상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화.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제가 볼 때 이벤트성이에요. 뭐 어버이날, 생일날, 무슨 명절날, 그 외에는 별로.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돌보라는 그런 모습이 사실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을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된 입장에서 가장 귀한 영혼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가장 귀한 영혼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연세들이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70, 80, 저희 어머니는 이제 90이 넘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날이 아주 가까운 분들이죠. 그만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적은 분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돼요. 우리는 부모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구원은 자녀들의 간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간증을 잘 보일 때 부모들도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떤 믿음의 간증이 안 좋으면 부모님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시가 쪽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면 며느리 간증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처갓집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면 사위 간증이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 참 싸늘하죠. 우리 가족들이 반응이 싸늘합니다. 그래서 낙심되기도 하고 눈물이 흘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기회를 갖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모님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사실. 지난 수요일날 성희자매가 아지트에 이렇게 뭘 올렸어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어려운 것을 표시했는데 사람은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요. 특히 노인들은요. 건강한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부모님들의 구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요즘에 지인TV 보면 다양한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지인TV 틀어서 혹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쨌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성경은 부모의 영이지만은 또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놓게 돼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어떤 우더어른이나 수성들까지도 부모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열왕기하 21장인가요? 보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스승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얘기할 때 꼭 나의 아버지여 벗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또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디모데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라,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 스승이나 또 부치님들, 모치님들 뭐 이런 분들은 부모님에게 하듯이 젊은 사람들이 먼저 공경하고 섬겨드리는 이런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임 안에서 먼저 된 분들을 뵙게 될 때 먼저 인사하고 또 좋은 잔치를 내어드리고 또 음식을 또 먼저 드시게 하고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 뻘 되는 아버지 위치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32절) 말씀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 노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 6장.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공경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 3절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번째, 내가 잘되고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뭐 세상 말로 만사형통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 부모 효도에서 망한 집은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집이 망한 집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집은 망할 확률이 크죠. 망한 집이 많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잘 싸우면요, 아이들도 잘 싸우게 돼 있어요. 부모들이 고집 세면요, 아이들도 고집이 세요. 부모들이 효도하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애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이것은 산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자라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하나 아이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산 교육입니다. 정말 본을 보이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이 필요해요. 물론 말로서 훈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산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장수하리라. 장수한다. 뭐 예외 없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Enjoy long life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장수를 하는데 오래 살기는 오래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사느냐? 엔조이 하면서 즐겁게 오래 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마음 편안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부모 공경하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기쁠까요?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우리 마음도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아니,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저는 이 효도하는 자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두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부모를 잘 섬겨서 복받은 여자가 누구죠? 네? 룻이죠. 뭐 100%죠, 이건. 룻은 원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시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며느리감, 룻. 다 룻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기 원하죠. 근데 이 여자는 사실은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이 아니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의 믿음을 갖고 시어머니 효도하는 바람에 그는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보아스라는 아주 갑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오벳을 낳는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족보 속에 나오는 조상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들입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부모를 잘 섬겼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수, 오래 산 사람 생각하면 누가 기억이 나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무드셀라. 몇 살이에요? 969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녹.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거든요. 300년만 살다가 갔어요. 300년 동안 얼만큼 그 무드셀라가 효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서 성경에 어떤 기록은 없지만 제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것은 이 사람도 효자였기 때문에 가장 오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길 때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균형 잡힌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 속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